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 나타났는데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지금 있는 겁니다. 디베랴 호수가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의 한 지역을 디베랴 호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 잡으러 간다고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자,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바랬고 그럼 그때까지 한 3년 따라다니다가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셔서 인류 구원에 엄청난 일을 이루셨지만은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에 대해서 뭔가 가닥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또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이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줬는데 가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네가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나요 없나요? 직업적인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한판하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이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랬어요. 이 살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나의 살, 생명의 떡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피를 들여서 제사를 속죄하는 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잖아요. 유대인의 제사를
우리는 그냥 성만찬을 지금 우리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만은 초대교회는요, 이 성만찬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요, 성전 제사는 끝났다 이거 말하는 거라. 그러면 직업적 제사장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직업적인 제사장은 다 실업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아론의 가문의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들고 일날 거 아닙니까? 내 직장을 내 밥그릇을 왜 뺐냐 이거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관념이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려 그러면은 12제자가 당할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듯이 이들도 곧 몇 가지 대랑대랑 달려야 되는. 그래서 엄청난 사명은 그렇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 평강이 찾아오는데 한없이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것 같은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아직 사태 분석도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제자 남은 놈들이 어딨나 잡아 죽이려고 쫓으려고 딱 벌개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깥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한 자다. 3번이나 부인한 자. 나는 예수를 마지막엔 저주까지 한 사람. 내가 이 일을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나. 차라리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차라리 나는 뭐하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조선시대에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45세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때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냐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직 건국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나 의학 수준을 알겠죠. 그 시대에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까요? 40 넘으면 가는 거라고. 지금은 40 넘으면 가면 아까운 죽음을 죽은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요, 40 넘어가면 이제 진짜 요즘 한갑, 진갑 해야 되듯이 그래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당연히 일찍이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좀 많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딸린 식구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식구들 가장 노릇 안 하고 밥은 돈 안 벌어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인생 시간 보냈는데 이제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이제 난 지금 집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노릇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야심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꺾이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이제 종교인이 되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던 또 배웠던 이야기들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죄사함, 속죄, 양 잡아드리는 제사 말고 소 잡아드리는 제사 말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파하는 그거 하나는 할 자신도 없고 나는 감도 안 된다 싶고 그 일은 너무너무 엄청나 보이고 그거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온갖 부딪힘이 너무 많고 집에 가면은 가족들 챙겨야 되는데 가족들 3년 동안이나 돈 안 벌어주고 혼자서 사느라고 애먹었을 가족들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3절에 베드로는 나는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 갈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니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니도 아프나 나도 아프다 해가지고 다 같이 한참에 이제 도마는 도마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나다나엘은 나다나엘대로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는 누군지 몰라요. 보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그럼 총 몇 명입니까? 7지가 지금 마땅할 직업도 없이 쫓아낸 예수님 쫓아냈는데 다 이렇게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라서 전혀 새로운 직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부터 어부였으니까 뱃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제 4명은 다른 직업, 전혀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어부가 되어 보려고 이제 같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어쨌다고 합니까? 어쨌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뭐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후동떨에 가서 토마토 심고 손 따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정문 고사님 맹크로 산소잎을 따라 이 산 저 산 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두릅나무 순 꺾어서 망개잎 꺾어서 1kg에 10,000원 값주다. 참고하시고 주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꺾어서 팔러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거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다고. 자, 근데 시몬 베드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도 하셨고 자기가 누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부활을 체험했으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나 방법이 비슷해요. 전에는 육체로 계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옆에 계셔서 만나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하면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딱 기도하면 딱 마음을 모아갈 때 우리 다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가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뜻이 뭡니까? 성경에는 죄사함이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시편에 이래 갈 거고 모세의 글을 이렇게 할 거고 선지자의 글을 이래 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근차근 성경을 연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어쨌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이치를 조금 나누든지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그들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나는 원주의 목사는 뭐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원주의 목사 나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기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명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뭐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를 따라합시다. 광야를 한 바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가 있어요. 근데 광야가 있는데 광야를 팍팍팍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고무줄처럼 찌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인가 끝인가 또 시작돼. 여기인가 끝인가 해서 또 시작돼.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의 인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뭐 했다고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냥 놔두면, 자,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대박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날 밤에 뭐 했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탁 막으시는 거예요. 뭔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마음에서 딱 막으실 때 순종하면 제일 좋고, 꿈으로 막으실 때 막으시면 순종하면 제일 좋고, 환경을 통해 막으실 때 나도 순종하면 딱 좋아요. 근데 환경을 통해 턱 막으시고 이 좌절감이 오잖아요. 그 좌절감이 올 때 그때 다시 주님을 찾아오셔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으나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자, 5절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더라? 얘들아 이랬어요. 얘들아 이 말은요. 아이 철없는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아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어린 아이같이 되라 할 때 그런 아이들은 그 아이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쓰는 헬라어 용어는 철없는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많은 것들하고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냥 놔두면 뭘 한 바퀴 돈다고요? 광야를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들의 인생은 광야를 한 바퀴 더 도는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오순절 오고 사람들이 확 몰려올 때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이 갑같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의 주인공들이 지금 다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그러시네. 물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네 한번 네 맘대로 살려 했는데 살아보니까 열매를 좀 거뒀느냐? 아니요, 못 거뒀는데요. 주님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게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모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들 수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영적인 촉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영적 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영적 촉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얼마나 다 컸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그물 던져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물고기에 다들 정신 팔려서 고기 이거 어떻게 끌러 올리노? 이거 팔아가 모았고 이제 애들 밥이나 먹을 수 있겠네. 이럴 때 정신 팔렸을 때에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한 명입니다. 그 요한입니다. 영적인 촉이 빠른 사람이죠. 영적인 촉이 빨라서 주님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뭘 입고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천천히 고기 다 끌어올리고 그리고 배를 노저어서 저거 오는데 베드로는요, 이 객깁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까? 베드로는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왜 겉옷 입었냐? 바닷물이 좀 차다고요. 밤을 지낸 바닷물이니까 물이 차요. 물이 찬데 그냥 들어가면 이게 물이 차니까 감기 걸리니까 드시기에 옷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8절에 다른 제자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몇 칸 됐답니까? 50칸쯤 되었더라. 여기 200규빗이라 그러네요. 200규빗. 200규빗이면 팔꿈치가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요걸 이게 50cm 정도는 45cm 정도예요. 기계 50cm 잡으면요. 50cm가 이게 곱하기 200 하면 5, 2, 한 10m?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져가지고 10m 하면 쫓아올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급한 거예요. 내려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젖은 거 말리고 이러면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빨리 만나려고요?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때 집중을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가 다 있습니다. 다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집중하는데 9절에 육지에 올라 보니 뭐가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숯불이 있어요. 날씨 추우니까 지금 덜덜덜 뜨고 물에 나오고 생지처럼 됐으니까 베드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불 쬐야 된다고요. 불 쬐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서 부인했어요? 불 쬐다가 부인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주님 잡혀가시는 그 밤에 대제사장 그 뜰까지 이래 들어가지고는 뭐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울 가서 얘기하면은 경상도 사람은 티납니까 안 납니까? 첫 번째 목소리 크가 티나고 두 번째 사투리서가 티나고 세 번째 내가 서울 가서 목해보니까 제일 조심스러운 게 경상도 말은 자꾸 끄트매를 잘라먹어요. 그래서 끄트매를 잘라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그만 놔버려요. 안 말해요. 그거 목회하면서는 참 조심스럽다. 아니, 내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 쓰는 거지 못하겠어요. 근데 끄트매를 잘라서 반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인기 부족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게 조심스럽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 사투리가 뭐 이렇게 불 쬐면서 뭐 그죠 누가 잡혀갔노? 뭐 누가 잡혀갔다 하더라. 아, 그 사람 뭐 아는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괜찮은데 불 쬐다가 왜 그 사람이 그 말이야. 쟤도 잡혀갔다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사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 다 예루살렘 사람에서 표준말 쓰는데 니는 갈릴리의 사투리였더니 누구? 그래가 졸지에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 하는 그 사람 아이가? 그러더니 들통이 났어요. 그 내가 모른다. 그 사람 내가 예수 내가 모른다. 그 사람 누군데? 그래가 부인하다가 심지어 저주하며 그러니까 고상수가 어디라고요? 불쬐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알아보고 놀라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베드로는 이때부터 일상생활 자체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불을 쬐 때마다 옛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함에 불이 날 때까지 자기는 정신없이 자기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옵니까? 꺾여 하면 닭이 물었어요. 꺾여 하면 닭이 물었어요.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하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정신없이 도망가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요. 자, 숯불 보고 놀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숯불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시대는 숯불 안 떼면은 난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속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런 현상은 사람들 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추우니까 불쬐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 속에서 누구와 함께 숯불을 쬐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숯불을 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극복시켜줘요. 제가 우리 큰애 작은 애가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경남 남해로 이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막 놀다가 강물에서 놀다가 이제 애들이 민물에 좀 씻겨야 되겠는데 강물에서 노니까 이거 바닷물 짠물을 자꾸 씻어내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민물로 옮기자 했습니다. 민물로 옮겨서 계곡으로 갔어요. 계곡에 가서 애들 둘이 수영을 하고 우리는 물장난하고 놀고 어렸으니까 수영이 아니고 물장난이죠. 물장난하고 놀고 집사람이나 나는 이제 고디가 있어가지고 그 고디 잡는다고 정신이 팔려가 고디를 잡고 있는데 둘째가 물장난 하다가 조금 지발로 bun적bun적 걸어보니까 물속에 놀기 재밌거든요. 계곡이니까 한순간에 지 키보다 더 깊은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푹 빠져버렸어요. 어프 하는데 거기서 집 던져놓고는 이제 애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가지고 장관이었으니까 심폐소생술 필요 없었어요. 건져냈는데 그때부터 얘가 물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휴가는 시간이 남았고 얘는 물이 안 날아가고 그러면 물을 안 가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물과 친해지게 해서 물을 뛰어넘게 해줘야 됩니까? 물을 뛰어넘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구명조끼 2개를 샀어요. 구명조끼 2개를 사가지고는 애들 몸에 이거다 착착 채워가지고는 다시 바닷가로 강물에 떠가가지고는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저 모래가에서부터 해서 물가로 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놀고 니 이제 안전하대 이거 입고 하면 괜찮대 하면서 자꾸 물로 끌어요. 그래가 물 트라우마를 뛰어넘겼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평생 어디 안 가고 싶어요? 물에 안 가고 싶어요. 물에 안 가는 게 자기 일상에 지장이 없는 직업이라든지 그거면은 또 모르는데 그게 자기한테 치명상이 돼요. 제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저희 형님은 태권도를 했어요. 제 동생은 합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숨쉬기 운동했습니다. 숨쉬기 운동.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쯤 돼서 우리 엄마한테 따졌어요. 어머니요. 형은 태권도를 했고 내 동생 완이는 합기도를 했는데 난 왜 아무것도 안 시켜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운동하는 습관 하나가 몸에 배이고 안 배이고가 건강관리에 참
영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내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가르쳐? 내가 그렇죠. 따졌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네가 안 할라 했잖아 이러더라고. 근데 네가 안 할라 했잖아 하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할라 했잖아 하는 거는 안 할라 하는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시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셔서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 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아들 왔다고 나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잘해주고 후보 바닷가니까 오징어 말린 뒷다리에서 나오고요. 노가리 말린 것도 있고요. 바닷가니까 학교에 가면은 그 형아들이요. 저거 집에서 말리는 오징어 가방에 포켓에 넣어왔던 거 야, 니 뭐라고 뒷다리 하나 얻어먹는 재미에 학교에 가서 노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놀면 선생님들 귀엽다 하지요. 그 형들은 와서 동네 형들은 야 우리 선생님 아들 왔네 하면서 퉁퉁 쳐주지요. 그 다음에 뒷다리 하나 주지요. 그 가서 철봉하고 나는 철봉을 이렇게 하다가 뭐 매달려가 뭐 하다가 쿵 떨어지면서 이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철봉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철봉 근처에. 자, 운동은 내 머릿속에 위험한 거야 라고 머리 박혀버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위험한 거야. 박혀버렸어요. 그것을 극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저도 모르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알면은 이것을 뛰어넘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뛰어넘게 해줘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수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을 뛰어넘게 해주죠. 근데 뭐는 안 뛰어넘겠습니까? 꽃기어는 안 뛰어넘었어요. 이 꽃기어는 닭이 맨날 옵니까? 가끔씩 옵니까? 도시에 가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꽃기어 닭이 올 때마다요. 베드로의 전설입니다.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성경이 안 나와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는 얘기들이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울 때마다 닭 울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자기의 죄가 기억나서 그렇게 울면서 그때 그 죄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자,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 만져주시고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고 그래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뭐했고 쫓아나왔고 여러분 요게 광야 한 바퀴 돌 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맥을 끊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광야를 지나간다고요. 근데 광야가 고무줄처럼 길어지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문제예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 맥으로 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자신의 내 속에 있는 처지, 내 처지, 네 처지, 상황 처지 이거 꼬라지 생각하다가 끌려가느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에 따라서 광야를 한 바퀴 더 돌 건가 그 끝내고 하나님 옆에 그의 쓰임받는 여정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사람 얘기합시다. 광야 한 바퀴 더 돌랍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지나간 날로 족한 줄로 아래요. 네? 지나간 날로 족한 줄로 아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지나간 날로 대지에 지나간 날로 그만 끝내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누구의 인도 따라가자고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분의 인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가 맞는다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떨어지고 뭘 선택하려고 하고 은혜가 안 떨어져서 뭘 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 길이 아니면 어떤 수를 써도 막으십니다. 환경을 통해 막든지 꿈을 통해 막든지 어떤 수를 써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실 때 그때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게 한 발 내디뎠더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 다시 쫓아나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수름 같은 광야에서 썩 벗어나서 주님께서 영혼의 깊은 것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고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시고 그 안에서 다시금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나타나시고 주님과 떡을 떼고 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해서 그 다음 말씀들은 작년에 많이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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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십니다. 근데 이 사랑하느냐 물음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느냐 물음이 말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이 아가페오메라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신적인 사랑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따라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사랑이 4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필레오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얘기하고 제자는 베드로는 필레오로 얘기하고 두 번째 주님이 또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하고 이 뭔 말이냐 하면 넌 전에는 주님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래 말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무조건 사랑할 자신도 없고 그 인간도 못 되고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우정으로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래 말합니다. 내 한계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자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 다가왔으니까 주님이 세 번째로 물으시기를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 너는 그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졌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기니 남이 내를 띠띠운다는 말은 끄내기 묶어가지고 철사줄에 꽁꽁 묶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고 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만 보고 죽게 할 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 저한테 하면 내보고 숨겨놨고요. 아이 목사 하나님 난 지금 52살이고 아직 꿈이 창창인데 천수를 누리고 죽게 충성하다 가게 하옵소서 이럴 거라고. 예? 김은조 권사님 북한 땅에 가서 순교하리라 예언하면은 김은조 권사님 아멘 순교의 제물 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주님 그거 말고 딴 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겁니까? 안정문 권사님은요?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주기 위해서 따라 너는 북한 땅에 가서 순교자가 되라 이러면요.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권사님은 인생 오래 사니까 아멘이었어요.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아가지고. 근데 베드로가요. 베드로 얘기 뭐라 그러냐. 이 베드로한테는 이게 엄청난 위로와 축복과 소망이 많은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다가 미끄러진 사람입니다. 따라갔다가 미끄러진 사람이라고요. 순교의 자리 죽을 각오를 하였나이다 하면서 칼 들고 끝까지 따라갔다고요. 따라갔다가 거기서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하고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젊어서는 그랬지 나이 들어봐라. 네 나이 들고 난 뒤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걸고 와서 네도 순교의 제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에 그 죄책감에서 자유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유하고 너는 내가 준 사명이 있으니까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치고 네가 필레오로 사랑한 줄 아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그 한계 안에서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한계를 맡게 되니까 그 주의 일 감당해라. 그러시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12제자들, 지금 7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만 지금 대박난 겁니까? 베드로만. 7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대박났다고요? 베드로. 촉이 좋았던 제자는요? 죄송합니다. 촉이 좋았을 뿐이에요. 뭐였을 뿐이라고요? 촉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요, 촉이 좋은 분이 계세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떴다 봤다 하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누가 뭐가 보이더라 그러고, 영이 왔다 갔다, 검은 기 왔다, 흰 기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고, 뭐였을 뿐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촉이 좋을 뿐이다. 촉이 좋다고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촉이 좋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촉이 좋았으면 지가 먼저 뛰들지. 예?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럼 누가 먼저 뛰어야 됩니까? 촉이 좋은 지가 먼저 뛰더라야지요. 촉이 좋은 사람은 그 알려줬을 뿐이고,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쫓아나온 사람은요, 베드로, 따라서 촉이 좋은 것은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믿음의 액션입니다. 믿음의 액션,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대박나게 하는 거예요. 대박나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예수 따라간 여정간. 베드로는 광야 한 바퀴 돌 것을 종땡 쳐버렸고, 그리고 이때부터 집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까지 연락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합니까? 오순절날. 성령님 120명에 다 내렸어요. 근데 나도 성령, 너도 성령, 니만 쓰임만 나가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 마이크 테스트. 오늘의 마이크 잡이는 접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요. 예? 죄사함을 얻는 진리는 이 진리밖에 없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는 진리 붙들고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진리, 속죄의 은총, 죄사함을 얻는 위대한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거 전가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회복시키시고 차근차근 채우셔서 차근차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한 바퀴 걷는 거는 괜찮아요. 2바퀴, 3바퀴 걸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룹을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다 막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주님 누구 만질 때니까? 여러분을 만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너부러져 있으면 주님은 베드로 만지는데 정신 다 쏟아야 돼.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다 미라나, 미라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 야가지고 문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그만 가입시다. 지나간 걸로 족한 줄로 아래요. 네,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혹여 우리의 옛 습관이 살아나서 광야로 갈라할 처지가 되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주님 탁 붙들고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 됩시다. 촉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요. 촉이 좋은 사람 말 붙들고 베드로 물에 툭툭 뛰어들어서 자기의 광야에 끝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런 여정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광야 걷다가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